사랑하는 하여묵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소명 목사입니다. 벌써 9월입니다. 진부한 표현일 수 있지만 시간이 정말 쏘아놓은 화살처럼 흘러갑니다. 어느덧 하늘은 높아졌고 아침 저녁으로 부는 바람도 제법 선선해졌습니다. 이런 변화하는 계절 속에서도 결코 달라지지 않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이 아침도 그 축복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의 소망을 붙잡는 모든 지체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본문은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라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냄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열왕기 상입니다. 열왕기의 뜻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을 통치한 여러 왕들의 이야기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열왕기 상은 다윗 왕의 죽음과 솔로몬 왕의 즉위로 시작하여 아합 왕의 죽음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의 왕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섰으며 우리 또한 주의 택함을 받은 자로서 그들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를 함께 모색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 왕의 노새함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을 꼽아 보자면 단연코 다윗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면 가운데 별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 왕의 별이지요. 우리가 세종대왕을 가장 훌륭한 왕으로 여기듯 이스라엘은 예나 지금이나 다윗 왕을 가장 존경할 만한 왕으로 여깁니다. 모든 전쟁에서 승승장구했으며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을 가장 강한 나라로, 가장 위대한 나라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생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화무 11홍이요 권불 10년이라.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지요. 그렇게 권세 있고 위엄 있는 다윗 왕이었을지라도 오늘 말씀에 그려지는 그의 모습은 그야말로 쇠락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제는 아무리 두꺼운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아리따운 여인이 그의 수종을 든다 하여도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상태였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것이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일입니까? 결코 아니죠. 이는 모든 인간 앞에 놓여 있는 숙명입니다. 군대에 있다 보면 그 부대를 통솔하는 최고 지휘관의 위엄이 정말로 어마어마합니다. 부대 안에서는 정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것 같은 권세와 위엄이 있지요. 지휘관의 명령이 하나 떨어지면 그에야 모든 장병들이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높은 지휘관도 시간이 되면 전역을 하고 그렇게 군복을 벗으면 그 모습이 동네의 어느 아저씨와 하등 다를 것이 없습니다. 결국 원튼 원치 않든 내려놓고 물러설 날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럼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서서 그 인생을 평가받을 날이 반드시 찾아오지요.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만약 많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며 살았다면 그에 걸맞는 책임을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있고 반드시 심판받을 날이 있음을 안다면 우리는 절대로 교만할 수 없습니다. 자만하거나 가진 것을 남용하거나 우쭐대는 마음으로 결코 살아갈 수 없지요. 주님을 향한 겸손과 순종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임을
깨닫지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 하여도 탐욕을 부리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그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는 당시 생존해 있는 왕자 중에서 왕위계승 서열 가장 첫 번째 위치한 사람이었습니다. 용모가 준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다윗 왕가의 어떤 갈등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아들이었죠. 출생 순서로 보나 그가 지닌 여러 장점으로 보나 누가 생각하여도 다윗의 대를 이어 왕이 될 가장 알맞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선위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보왕의 기력이 쇠락해진 틈을 이용하여 그가 왕위를 빼앗으려 하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치밀하게 준비하였죠.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을 미리 준비할 정도로 강한 권력욕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그럴듯해 보인다 하여도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힌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습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겉으로 드러난 화려함이 아니라 마음에 어떤 중심을 품고 사느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은 당장의 이익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주도권을 잡게 되자 그에 편승하여 함께 권력을 얻고자 한 세력이 등장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이들이 당시의 정세는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는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에 매몰되어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공의이며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였지요. 결국 모든 일은 어떻게 됩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권모술수를 부리며 시류에 편승하는 기민한 모습이 지혜로운 것 같아 보여도 이는 패망으로 향하는 지름길일 뿐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무엇보다 그 뜻 안에 거하는 자가 참으로 지혜로운 자요.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인 것이죠. 사랑하는 하여묵 가족 여러분, 열왕기에 기록된 일들이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벌어진 사건들이기는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진리는 변함이 없으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지요.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세상 욕망과 욕심이 아닌 어떤 눈에 보이는 모습이나 조건이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 중심에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자를 우리 주님은 사용하십니다. 함께 열왕기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진리 안에 거하며 이 소망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부터 열왕기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주의 말씀만이 진리임을 우리가 깨닫길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방황하며 낙심하며 그 세상 속에서 답을 찾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하신, 전능하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마음을 향하여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착하고 충성된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삶 속에서 주님께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여목 지체들의 모든 삶을 주님 다 아실 줄 믿습니다.
흐르는 눈물 닦아주시고 그 상한 심령, 찢겨진 마음 어루만져 주실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삶의 문제들, 건강과 자녀와 일터와 가정과 신분과 모든 삶의 어려움들 주님께 올려드릴 때 흠양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때 놀랍게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